대림절 예수의 이 땅에 탄생하심을 저희가 기다리며 사가자에게 전해진 복된 소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가득히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성탄절을 가장 먼저 알리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아쉽게도 교회가 아니라 백화점이다라는 것에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십니다. 성탄이 3주 앞으로 이제 다가왔는데 세상은 이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탄을 기점으로 해서 보다 많은 상품들을 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탄을 즐겁게 보낼 것인가, 벌써부터 이 상업적이고 세상적인 축제가 성탄을 완전히 물들이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교회조차도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어떻게 행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이 또 오늘날 저희가 맞닥뜨리는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는 이 연말연시의 그 축제 같은 분위기를 뛰어넘어서 성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교회 리더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 성탄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희망과 심판을 내포하는 대림절부터 제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소 이 대림절이라는 말이 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성탄 4주 전부터 성탄절까지 계속되는 그런 4주간의 그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대림절 하면은 이제 대림절을 대강절이라고 오해하시더라고요. 왜 대강절이냐 물어보니까 성탄 전까지 대강 넘어가는 절기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이 대림이라는 뜻은 이 도착하다, 오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어드벤트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예수의 오심, 예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기다릴 때 해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인 것이죠. 그 기다림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준비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예수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본문이 누가복음으로 바뀌었는데, 누가복음의 말씀, 특별히 예수의 탄생 전에 일어났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12월 25일 그 예수의 오심을 어떻게 맞아야 할지, 또 성도가 어떤 태도로 준비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그런 은혜와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따라, 예수의 탄생 전에 누구의 탄생이 있었죠? 세례 요한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려진 그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5절,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비야 계열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 또한 아론의 자손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둘 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가자와 엘리사벳 가정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의 출생은요, 이 의롭고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쁨의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로운 가정이었다라는 그 말 뒤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말이 붙고 있습니다. 이 의롭고 경건한 가정 가운데 고통이 있었고 또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수치될 만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가 없다라는 것이 이 가정의 그 가정을 들어가 보면은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가자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비야 계열 제사장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비야 계열이라는 말은요 아비야 가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가문 출신이다라는 것이죠. 또 이 사가자의 아내 되는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의 자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론 하면은 누구예요? 모세 형이죠. 이 제사장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제사장 뭐예요? 제사장의 떡볶이를 많이 안 드셨군요. 제사장이 뭐예요? 원조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 쉬운 걸 어렵게 설명을 해서. 양가 모두 결국은 무슨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문을 볼 때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보면은 이 왕족을 따질 때 그 출신이 어떠냐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왕족도요, 이 진골이 있고 성골이 있었어요. 진골은 뭐예요? 부모가 다 뭐예요? 왕족입니다. 성골은 부모 중에서 한쪽이 왕족입니다. 근데 이 성골보다는요, 진골이 왕의 계승 첫 번째 후보예요. 이 진골 가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가문의 유업을 잇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가문, 사가랴 가정의 유업이 뭐예요? 제사장 직이에요. 이 성스러운 제사장 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사내 아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평생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유업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가자와 엘리사벳이 죄를 지었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기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율법에 의해서 흠결이 없는 사람이었다, 부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정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이게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녀가 늦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없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폐경이 돼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으로 변해버린 것이지요. 이 사실 자체가 희망이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런 가운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자녀가 없어서 유업이 끊어지는 그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들려진 소식이 세례 요한의 출생 소식이었던 것이지요. 자녀가 하나둘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출생은요, 요한의 출생 소식은 이 가족에는 어마어마한 기쁨의 사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메시아가 오신 사건이 바로 이 요한의 출생 이상 가는 기쁨의 사건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부끄러움과 수치와 소망이 끊어져 버린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심판이 이미 예정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미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끝은 뭐예요? 지옥 가운데 떨어지는 심판만이 존재했을 뿐이시죠. 그런 가운데 구원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마치 사과자의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구원받을 수 없고 심판받을 수 없는 저희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예수의 오심은 저희 가운데 그래서 기쁨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불가능한 가운데, 구원이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내 가정에 나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가운데 불가능한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사가자의 끊어진 태 가운데에서 그 요한을 나게 하시는 그 가정의 그 기쁨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한번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사가랴 가정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율법에 흠결 없이 행했는데 자녀가 없는 것과 같은 수치와 고난, 그게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성경이 저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수치와 절망과 어둠의 시간은요, 터널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 터널 안에 있어서 어둡지만은 때가 되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처럼, 이 땅에 메시아로 주님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기쁨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 기쁨, 또 소망, 회복의 기대가 이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출생은요,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은혜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는 자기 계열의 차례가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는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천사를 본 사가랴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이 8절에 보면 어느 날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날은요, 어느 날이라는 것은 특정한 날이 아닙니다. 마치 이 40일 저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 특별이란 단어를 없앴지만 이 새벽 기도를 하고 41일째 뭔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우리는 당연히 기대하게 되죠. 이런 특정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날들 중에 하나인 것을 의미하는 게 어느 날이라는 것이죠. 이 어느 날에 이 요한의 그 출생 소식이 들려진 것은 그 요한의 출생에 사가랴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출생은 은혜의 사건인 것이지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막 애쓰고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부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룻기에 보면은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마당에서 이삭을 줍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을 순찰하기 위해서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연과 마침. 어떻게 보면 각기 다른 우연이 만나서 하나님의 피전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우연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섭리이고 은혜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한의 출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또 이 성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성탄을 준비하는 이 절기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연인 것을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몇 가지 또 설명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관례에 따라서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우연히 뽑혔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여럿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주에 누가 제사를 드릴지를 제비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 뽑는데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공이 개입될까요? 대입되지 않을까요?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제비는 진짜 하나님의 주권으로 뽑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당첨이 된 거예요? 사가랴가 당첨이 된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요, 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은혜 유일하게 언급하는 분위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은혜의 사건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임했는가? 이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설명되어져 있는데, 오늘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이다라는 그 은혜의 사건이 기도하는 분위기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가 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고 있는데 천사가 그 옆에 섰죠. 그리고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이제 자녀를 낳을 것이다. 요한이라는 똘똘한 놈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덧붙여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고요? 내 기도를 들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내 기도가 나로 하여금 내 기도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흔히 범하는 오주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마저도 그 기도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교만한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여서 내 마음대로 흔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들을 이루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 뜻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세례 요한을 예수의 탄생을 예배하는 자로 그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의 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게 하시기로 이미 그 뜻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사가랴의 기도 소리가 들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이죠. 종종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는 분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저희 가운데 증거해 보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을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바로가 죽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중노동으로 인해 신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여기서 2장이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신음소리가 들렸다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탄원하는 기도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채워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을 행하세요? 미디안 광야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연단시킨 모세를 40년 동안 뒀거든요. 근데 그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그 애굽 가운데 고통당하는 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라고 모세를 콜링하는 것이죠. 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선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찼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시행하신 것이지요. 누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요, 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지성소에서 분향할 때 나머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하는 분위기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을 행하게 하는 그러한 배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죠. 그들은 예수의 이 땅의 나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가장 먼저 예수를 뵙는, 예수를 보는 그러한 축복을 누린 것이지요. 이제 한 7일 정도 남았을 텐데, 여러분, 성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며 맞아야 될까요? 세상이 흥청망청하는 것처럼 저희도 같이 흥청망청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의 그 올바른 의미가 희망이고 심판, 예수님의 오심은 희망과 심판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주님의 탄생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는요, 이렇게 달력을 나눠줘요. 매일매일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위기, 이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태도인 것이죠.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성경은 저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뻐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아이는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분명 기뻐해야 될 사건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내게 기쁨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근데 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 기뻐해야 되는 근거를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게 위대한 사람이고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이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기에 위대한 게 진짜 위대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면은요, 이렇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석청은 아시죠? 이 벌꿀인데 좀 이렇게 특별한 벌꿀이에요. 석청을 먹었다. 가죽 털옷과 그리고 벨트, 가죽 벨트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근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걸 끝까지 다 보질 않아요. 이 첫 부분만 봅니다. 이게 마음에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가죽 털옷, 메뚜기와 석청, 웰빙만 골라 먹었네. 그렇게 오해하고요. 또 가죽 털옷과 벨트 맸다 그러니까 모피코트와 그다음에 이렇게 명품 한 모양이다. 세례 요한이 세상적으로 아주 출세한 사람으로 오해를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소리라는 것은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게 소리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위대한 설교를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사라지는 특성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잊혀지는 것,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인생이고 운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시 패스하지 않았어요. 진골의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정식 제사장 코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으로 활동하지도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그냥 광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때가 됐을 때 세상에 나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오래 하지도 못했습니다. 30 채 넘기고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해 죽었어요. 헤롯을 향해서 그 죄를 직언하다가 헤로디아의 미움을 받아서 참수당했습니다. 이게 이 권력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파워게임에 밀려가지고 요즘 이번 주에 신문 보니까 북한의 어떤 그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성택 밀려났다. 측근들이 다 숙청당했다. 숙청당하고 있다. 권력이라는 것은 아주 냉엄한 것입니다. 밀리면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세례 요한은 파워게임에 밀려서 아주 덧없는 그런 죽음을 한 실패자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게 세례 요한의 삶이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죽기 전에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 너보다 더 큰 자는 없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구약에 여러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 내가 가장 큰 자다. 왜 세례 요한이 큰 자였습니까? 예수를 보았고 그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큰 자였던 것이지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없는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사역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가 세례 받은 이후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하자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당신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돌아가는데,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는데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죠.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소리의 운명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 부르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빼고요. 결혼 안 하신 분들 이렇게 선보는 자리에서 이제 탐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런 질문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딱 질문을 해가지고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은요, 뒤에도 보지 말고 잡으세요. 횡재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자신의 모델로 삼았다라는 것 자체가요, 이 사람이 자신보다 남을 높일 수 있는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아내로 맞으면은요, 남편을 세워줍니다.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맞으면은요, 아내를 높여줍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결혼하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중에서. 뭐 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가정에 갈등과 부부싸움 다 뭐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상대방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소리가 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높여야 할 분이 누구인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에게 분명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하는데 그 질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높였는가? 혹시 내 사람 만들려고 내가 애쓰지 않았는가? 내 삶의 결정은 나 중심으로 되어졌는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되어졌는가? 왜 이런 질문이 중요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그 질문이, 기준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얼마나 높아졌느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높였느냐. 나는 아무런 마음의 꺼리낌 없이 소리로 사라지고 내 뒤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통해서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받으셨느냐. 이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평가가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의 오심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는 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섬김, 또 여러분의 수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런 정직한 질문을 하면서 또 주님의 오심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1부 때 이재용 목사님 말씀하신데 사람은 제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제도가 아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요. 요셉과 마리아 가정을 통해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외치고 그리고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쁨의 사건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자로 참으로 평가받는 그러한 삶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